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하며 새벽 예배 하나님께 올려드리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이 몸의 사망 무한가 우리 주 예수뿐이세. 우리 주 예수밖에는 믿으리라 주 없도다. 주 나의 반석이시니 그 위에 내가 서리라. 그 위에 내가 서리라. 무섭게 바람 부는 밤 물결이 높이 쏟을 때 우리 주 크신 은혜에 소망에 덫을 주리라. 주 나의 반석이시니 그 위에 내가 서리라. 그 위에 내가 서리라. 세상에 믿던 모든 것 끊어지는 날 되어도 구주의 언약 믿사와 내 소망도 얻으리라. 주 나의 반석이시니 그 위에 내가 서리라. 그 위에 내가 서리라. 바라던 천국 올라가 하나님 앞에 배울 때 구주의 의를 힘입어 어여심하러 서리라. 주 나의 반석이시니 그 위에 내가 서리라. 그 위에 내가 서리라. 이 시간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사무엘하 18장 19절에서 33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사독의 아들 아히마아스가 이르되 청하건대 내가 빨리 왕에게 가서 여호와께서 왕의 원수 갚아주신 소식을 전하게 하소서. 요압이 그에게 이르되 너는 오늘 소식을 전하는 자가 되지 말고 다른 날에 전할 것이니라. 왕의 아들이 죽었나니 네가 오늘 소식을 전하지 못하리라 하고 요압이 구스 사람에게 이르되 네가 가서 본 것을 왕께 아뢰라 하매 구스 사람이 요압에게 절하고 다름질하여 가니 사독의 아들 아히마아스가 다시 요압에게 이르되 청하건대 아무쪼록 내가 또한 구스 사람의 뒤를 따라 달려가게 하소서 하니 요압이 이르되 내 아들아 너는 왜 달려가려 하느냐. 이 소식으로 말미암아서는 너는 상을 받지 못하리라 하되 그가 한사코 달려가겠노라 하는지라. 요압이 이르되 그리하라 하니 이 아히마아스가 들길로 다름질하여 구스 사람보다 앞질러 가니라. 때에 다윗이 두 문 사이에 앉아 있더라. 파수꾼이 성문 위층에 올라가서 눈을 들어보니 어떤 사람이 홀로 달려오는지라. 파수꾼이 외쳐 왕께 아뢰매 왕이 이르되 그가 만일 혼자면 그의 입에 소식이 있으리라 할 때에 그가 점점 가까이 오니라. 파수꾼이 본즉 한 사람이 또 달려오는지라. 파수꾼이 문지기에게 외쳐 이르되 보라 한 사람이 또 혼자 달려온다 하니 왕이 이르되 그도 소식을 가져오느니라.
파수꾼이 이르되 내가 보기에는 앞선 사람의 다름질이 사독의 아들 아히마아스의 다름질과 같으니이다 하니 왕이 이르되 그는 좋은 사람이니 좋은 소식을 가져오느니라 하니라. 아히마아스가 외쳐 왕께 아뢰되 평강하옵소서 하고 왕 앞에서 얼굴을 땅에 대고 절하며 이르되 왕의 하나님 여호와를 찬양하리로다. 그의 손을 들어 내 주 왕을 대적하는 자들을 넘겨주셨나이다 하니 왕이 이르되 젊은 압살롬은 잘 있느냐 하니라. 아히마아스가 대답하되 요압이 왕의 종 나를 보낼 때에 크게 소동하는 것을 보았사오나 무슨 일인지 알지 못하였나이다 하니 왕이 이르되 물러나 거기 서 있으라 하매 물러나서 서 있더라. 구스 사람이 이르러 말하되 내 주 왕께 아를 소식이 있나이다. 여호와께서 오늘 왕을 대적하던 모든 원수를 갚으셨나이다 하니 왕이 구스 사람에게 묻되 젊은 압살롬은 잘 있느냐? 구스 사람이 대답하되 내 주 왕의 원수와 일어나서 왕을 대적하는 자들은 다 그 청년과 같이 되기를 원하나이다 하니 왕의 마음이 심히 아파 문 위층으로 올라가서 우니라. 그가 올라갈 때에 말하기를 내 아들 압살롬아 내 아들 내 아들 압살롬아 차라리 내가 너를 대신하여 죽었다면 압살롬 내 아들아 하였더라. 아멘. 제가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이 풍성하신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본래 세상은 전쟁이 없고 사랑과 평화로 가득 찬 세상이었음을 생각할 때 오늘의 우리의 현실을 보며 참으로 안타까움을 금할 수 없습니다. 늘 자신의 이익을 따라 경쟁하고 시기하고 질투하며 싸우고 전쟁하는 현실의 고통과 슬픔을 경험하며 살아가는 우리 모두를 긍휼히 여겨 주옵소서. 깨어진 세상에서 신음하는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 십자가에 죽기까지 사랑하신 주님의 사랑을 오늘 우리에게 다시금 깨닫게 하여 주옵소서. 그리하여 사랑과 평화가 없어 늘 싸우고 경쟁하는 이 세상을 치유하고 회복하는 일에 우리를 사용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진리의 말씀으로 우리를 가르쳐 주시는 주님께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할렐루야. 오늘도 주님을 예배하는 자리에 서신 모든 분들에게 하나님의 은혜와 평강이 넘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오늘은 너무나 이기적인이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전하겠습니다. 여러분, 이기적인 사람들을 보면 어떤 생각이 드시던가요? 시쳇말로 꼴도 보기 싫죠. 어떤 사람이 어쩜 사람이 저렇게 이기적일 수 있을까 하는 생각을 자연스럽게 하게 됩니다. 그러면서 드는 생각은 또 이런 생각도 있는 것 같아요. 물론 나도 이기적이긴 하지만 그렇지만 저 정도는 아니지. 나 정도면 양반이지. 그렇지. 어떠신가요? 여러분 안 그러신가요? 사실 저는 그렇습니다. 이기적인 사람들을 보면 치를 떨면서도 나는 저 정도는 아니라고 위안을 삼는 거죠. 그런데 이게 얼마나 어리석은 모습인지 모릅니다. 우리는 하나같이 자기만 아는 사람들입니다. 인정하십니까? 물론 조건이 있긴 합니다. 내 이익과 상관이 없을 때는요, 이기적이지 않고 오히려 이타적인 삶을 살기도 합니다. 그러나 내 이익에 관련된다면 어떨까요? 언제 이타적으로 살았느냐며 그렇게 이기적으로 돌변하지 않습니까? 그것이 바로 죄로 인해 타락한 인간의 본성입니다. 오늘 우리가 살펴보는 말씀은 한 사건을 통해 여러 사람의 이기적인 본성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오늘의 사건을 정리해보면 이렇습니다. 다윗이 아들 압살롬의 반란으로 인해 예루살렘을 떠나 도망하게 되죠. 요단강을 건너가서 마하나임으로 피신하게 되는데요. 사실 다윗의 정치적 고향은 헤브론을 중심으로 하는 유다입니다. 그런데 지금 압살롬이 그 헤브론에서 반란을 일으킨 것입니다. 그러니 어디로 가겠습니까? 상대적으로 덜 적대적인 요단 동편의 갓 지파의 땅인 마하나임으로 가게 된 것이죠. 그리고 마하나임에서 다윗에게 호의적인 이들이 모이기 시작하고요. 결국 전열을 가다듬고 군대를 재정비해서 압살롬의 군대와 전쟁을 할 수 있게 됩니다. 그런데요, 이렇게 다윗이 마하나임에서 재정비할 수 있도록 시간적인 여유가 생긴 이유가 무엇일까요? 원래는 다윗을 배신한 최고의 책사인 아히도벨이 압살롬에게 아주 적실한 계략을 제시했었습니다. 곧바로 다윗을 뒤쫓아가서 쳐야 한다라는 것이었죠. 만약 그 계략대로 되었다면 아마 다윗은 재정비할 새도 없이 아주 큰 낭패를 경험하게 되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그때 하나님께서 이 아히도벨의 좋은 계략을 물리치시고 다윗의 지지자인 후세의 계략, 그러니까
이스라엘 전역에서 군대를 모아서 한꺼번에 쳐들어가야 이 역전의 용사인 다윗과 그 부하들을 이길 수 있다는 그의 말이 설득력을 얻게 하시죠. 그래서 결국 압살롬은 군대를 모으느라 시간을 보내게 되었고요. 그 시간에 다윗은 재정비를 할 수 있게 되었던 것이죠. 그렇게 압살롬과 다윗의 전투가 시작되었는데요. 다윗이 싸우러 나가는 장수들에게 간절한 부탁을 합니다. 사무엘하 18장 5절에 이렇게 기록하죠. 왕이 요압과 아비새와 이때에게 명령하여 이르되 나를 위하여 젊은 압살롬을 너그러이 대우하라 하니 왕이 압살롬을 위하여 모든 군 지휘관에게 명령할 때에 백성들이 다 들으니라. 자신을 배신하고 반란을 일으킨 압살롬이지만 다윗은 그래도 압살롬의 아버지였습니다. 압살롬이 이 전투에서 무사하기를 바라는 보통의 아버지와 같은 마음이었던 것입니다. 그런데요, 그 후 어떻게 일이 진행됩니까? 안타깝게도 요압은 다윗의 간절한 부탁과 그 마음을 알았음에도 무시하고 그냥 압살롬을 죽이게 됩니다. 분명히 살릴 수 있었음에도 압살롬을 죽이는 것으로 전쟁을 끝내버렸던 것이죠. 그리고 이제 왕에게 승리의 소식을 전해야겠죠. 그런데 그때 소식을 전하겠다고 나선 사람이 누구였느냐면 바로 제사장 사독의 아들 아히마아스였습니다. 그런 이 승전의 소식을 다윗 왕에게 전하고 싶었습니다. 물론 지금까지도 비밀리에 이 다윗에게 압살롬 편의 상황을 알렸던 그였기에 어쩌면 당연해 보이는 장면이기도 합니다. 그런데 오늘 말씀을 보면 이 요압이 아히마아스가 가는 것을 허락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오늘 왕의 아들 압살롬이 죽었기 때문이었죠. 요압은 분명히 압살롬을 너그러이 대해달라는 이 다윗의 부탁을 기억하고 있었습니다. 그럼에도 무시하고 압살롬을 죽였죠. 그런 상황에서 이 사독의 아들인 아히마아스가 비록 승리했지만 압살롬이 죽었다는 소식을 전해보아야 좋을 것 하나 없을 것이기 때문에 그를 가지 못하겠던 것입니다. 그래서 요압은 구스 사람, 그러니까 이방인 출신의 병사에게 대신 승전 소식을 전하게 하죠. 그런데 그때 아히마아스가 다시 나섭니다. 자신이 꼭 이 소식을 전하겠다고 말이죠. 그 이유가 무엇이었을까요? 오늘 22절 말씀에 보니까 이렇게 기록해요. 사독의 아들 아히마아스가 다시 요압에게 이르되 청하건대 아무쪼록 내가 또한 구스 사람의 뒤를 따라 달려가게 하소서 하니 요압이 이르되 내 아들아 너는 왜 달려가려 하느냐 이 소식으로 말미암아서는 너는 상을 받지 못하리라 하되. 아히마아스는 지금까지 자신이 목숨을 걸고 이 첩자 노릇을 하며 다윗에게 계속 소식을 전해왔는데 승전했다는 가장 중요한 소식을 다른 사람이 전하는 것이 못마땅했던 것이죠. 그가 그 소식을 전해서 그 모든 상을 받고 싶었던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그는 먼저 출발한 구스 사람보다 앞서기 위해서 계곡을 달려 지름길로 앞질러 갑니다. 그리고는 소식을 전하는데요, 압살롬이 죽었다는 소식은 쏙 빼고 어떻게 되었는지 알지 못한다고 대답하죠. 왜 그랬을까요? 승전의 소식, 그러니까 좋은 소식만 전하고 싶었던 것입니다. 요압이 말한 것처럼 왕의 아들이 죽었는데 왕이 승전했다고 기분이 마냥 좋을 수만은 없다는 것을 그도 잘 알고 있었던 것이죠. 그래서 나쁜 소식은 뒤이어 오는 구스 사람이 전하도록 하고 자신은 좋은 소식만 전하고 압살롬에 대해서는 모른다고 답했던 것입니다. 그렇게라도 해서 자신이 인정받고 또 상을 받기를 원했던 것이죠. 여러분, 이 요압과 아히마아스의 모습에서 어떤 것을 보십니까? 저는 이들의 너무나도 이기적인 모습을 보게 되었습니다. 왕의 간절한 부탁을 받았음에도 그 부탁을 무시하고 압살롬을 죽인 요압, 그가 왜 그랬을까요? 물론 전쟁을 빨리 끝내기 위해서 반란의 수장인 압살롬을 죽인 것일 수도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지금까지 왕으로 모셔왔던 다윗을 진정으로 생각했다면 압살롬을 살리는 것이 마땅했습니다. 그리고 그는 충분히 그럴 만한 능력이 있었고 기회도 있었습니다. 그러나 요압은 전쟁을 빨리 끝내기 위해 그리고 압살롬을 도왔던 자신의 밭을 태우면서까지 협박했던 그 압살롬, 배신한 압살롬에게 죽음이라는 복수의 철퇴를 내리쳤던 것이죠. 너무나도 이기적인 요압의 모습입니다. 그러면 아히마아스는 어떤가요? 그도 아버지를 둔 아들로서 또 아버지의 마음을 전혀 헤아리지 못했던 것입니다. 그리고 그 자신의 영달을 위해서 요압의 만류에도 불구하고 이미 구스 사람이 달려갔음에도 불구하고 앞질러 가면서까지 인정받고 싶어 했습니다. 그럼에도 그 소식을 온전히 다 전하지 않고 다윗이 듣기에 좋은 소식만을 전했던 것이죠. 이 역시 너무나도 이기적인 모습이었습니다. 그런데요,
이기적인 인물은 이 둘로 끝난 것이 아니죠. 한 사람이 더 있습니다. 바로 다윗입니다. 다윗은 아비의 마음으로 장수들에게 압살롬을 너그러이 대해줄 것을 부탁했습니다. 아비로서 어쩌면 당연한 부탁일 것입니다. 그런데 그가 전투에 나선 자신의 군대의 소식을 기다리면서 어떤 마음이었을까요? 파수꾼들이 달려오는 아히마아스와 구스 사람을 발견하고 이 다윗에게 보고했을 때 다윗이 뭐라고 합니까? 한 사람이 달려오는 것은 분명히 좋은 소식일 것이라고 말하죠. 이것은 자연스러운 추측입니다. 왜냐하면 상식적으로 볼 때 전쟁에서 패하면 패전한 병사들이 떼를 지어 도망쳐 올 텐데 한 사람만 달려온다는 것은 분명 승전했다는 소식을 전하러 오는 것일 가능성이 크기 때문이죠. 그런데요, 다윗은 그렇게 아히마아스와 구스 사람을 대하면서 승전의 소식을 듣고 난 다음 가장 먼저 어떤 말을 하죠? 똑같은 질문을 합니다. 젊은 압살롬은 잘 있느냐? 였습니다. 어떻게 보면 아비로서는 너무나 당연하고 자연스러운 질문이었을 겁니다. 그러나 다윗은 왕이었죠. 그리고 지금 자신의 군대가 이 반란군을 맞아 싸우러 나간 상황이었고 그 싸움의 소식을 가져온 순간이었다는 겁니다. 그렇다면 상식적으로 군사들은 괜찮은지, 얼마나 사상자가 나왔는지, 정말 수고 많았다든지 등등 물어보야 할 것들이 여럿 있었을 것입니다. 그러나 다윗은 그 모든 것들은 안중에도 없었죠. 오직 자신의 아들 압살롬의 안위에만 온 정신이 가 있었던 것입니다. 자신의 아들만 무사하다면 다른 사람들이 어찌되었건 별 관심이 없었던 것이죠. 이 또한 아비로서는 충분히 이해가 되지만 자신으로 인해 전쟁에 나선 그 수많은 사람들에 대한 예의는 아니었던 것입니다. 그리고 압살롬의 죽음을 들은 다윗이 어떻게 합니까? 33절이죠. 왕의 마음이 심히 아파 문 위층으로 올라가서 우니라. 그가 올라갈 때 말하기를 내 아들 압살롬아, 내 아들, 내 아들아, 압살롬아, 차라리 내가 너를 대신하여 죽었다면 압살롬 내 아들아, 내 아들아 하였더라. 너무나 고통스러워하며 울면서 위층으로 올라갑니다. 아버지로서는 너무나 당연한 반응이었지만 승전을 보고했던 이들과 또 승리를 위해 목숨을 걸고 싸웠던 병사들에게는 그것이 또 다른 폭력이 되었을 것입니다. 왕의 자리는 그런 것이죠. 저는 오늘 말씀을 묵상하고 연구하면서 제 자신이 얼마나 이기적인가에 대해서 다시금 돌아보게 되었습니다. 다른 사람들의 입장에서 생각하지 않고 그저 내 생각만 하며 내 자신만을 챙기는 모습들이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또한 특별히 요즘의 전 세계의 상황들, 특별히 러시아와 우크라이나의 전쟁, 또 중국과 대만의 문제, 남북한의 문제, 코로나19의 문제, 또 기후위기, 세계 경제의 불안, 또 자산과 소득의 양극화 심화 등등을 보면서 정말 너무나 이기적인 인간의 죄성을 다시금 깨닫고 있습니다. 여러분은 어떠신가요? 하나님은 우리를 결코 우리 자신만을 생각하고 이기적으로 살라고 창조하지 않으셨습니다. 오히려 고아와 과부와 나그네를 선대하며 남을 나보다 더 낮게 여기고 남에게 받고자 하는 대로 그렇게 대접하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럼에도 우리는 나만 괜찮으면, 내가 사랑하고 좋아하는 사람들만 괜찮으면 아무 문제가 없는 것처럼 살아갈 때가 얼마나 많은지 모르겠습니다. 여러분, 세상 사람들이 다 이기적으로 살아도요, 그리스도의 사랑을 받은 우리는 그렇게 살면 안 됩니다. 내가 손해보더라도, 내가 힘들더라도 나보다 더 힘들고 어려운 이들을 배려하고 돕고 사랑하고 섬기는 것이 바로 우리가 해야 할 사명이요 소명인 것입니다. 그렇게 오늘 한날도 이기적인 세상의 흐름을 거슬러서 남을 나보다 낮게 여기며 또 섬기고 사랑하는 참으로 복된 삶을 살아가는 저 여러분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주기도문으로 예배를 마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